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이 성전에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저를 붙잡아주시고 하늘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히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성전에 울려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참히 17장입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흠없는 제물 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그새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함께 가능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쉬면서 지친 삶의 피로와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세상 살면서의 이별을 하시고 슬퍼하실 이진우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약하고 여린 저희의 심령으로 저희 자신들을 감히 위로하려 애쓰지 말고 급박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고 부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부활의 날에 진정 기쁨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이준희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지불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겸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강건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도와주시며 십자가의 그늘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이신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께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 참으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며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안식일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경춘 장로님 사모님, 김순옥 사모님께서 먼저 수술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카톡에 전화로 너무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격려해 주신 분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좀 감사한 말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네. 참으로 목사님 지난주에 또 목요일날 수술하셨죠? 예. 여러분 이게 광고 이 뒤에 보면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아, 그 성도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참 몸이 아프면 힘들죠. 마음이 아파도 힘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순서지를 펴놓고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진우 집사님 온 가족이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우리 룻한 가정에서 새 집을 구입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오후 4시까지 모여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발 마사지를 한 지가 한 4년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2개월을 하는 것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매일 2개월 하는 건 해본 것이 없는데 지금 3주를 했는데 선교사들이 견뎌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참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봉사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참으로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일생일대 참으로 잊지 못할 추억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수술해서 아마 오늘 설교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한 찬미가 있은 후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기쁨 되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네 그 아들 살아계셔 구주 되신 것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다사다난한 개인들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각자 개인들의 삶들이 딱 지나가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로 옆을 보고 안부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도 계셨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신 분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삶들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보아주셔서 이 안식일에 이 성소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봐가지고 새롭지가 않아서 인사를 안 드렸다가요. 이제 우리 이곳에 저희들 같이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다가 다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김혜경 집사님. 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다가 다시 이사를 오셨습니다. 왜요? 이곳이 그리워서. 맞죠, 집사님? 네, 우리 김혜경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고 칭하니라. 셀라하마느고 입에 잘 안 붙죠, 그죠? 입에 잘 안 붙어요. 셀라하마느고 지나가면은 또 까먹어버릴 단어가 바로 이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우리에게 이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셀라하마느곳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의 그런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개입을 하실까요? 관여를 하실까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한테 경배하면 그래 잘하는구나 뭐 이런 식? 어떨 때는 뭐 졸고 이런 식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딱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
정선옥이라는 이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요 정말 헷갈리거든요. 저 앞에서 김선옥 사모님 하면 난가?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옥 사모님 개인의 삶에 얼마나 관여를 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한번 대답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얼마나 관여를 하시고 얼마나 내 개인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지. 저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 역대상, 초반기를 토달해서 메인 주인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렇지만 그 많은 분량에서 이 바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다윗의 생애가. 제가 잘 읽었습니다. 다윗이 그게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때부터 다윗은 숨어 다니고 한때는 왕의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이 왕의 미움을 사서 10년을 헤매다 다닙니다. 도망을 다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7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많은 분량이 나타나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관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에 있는 생애에서 많은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 삶에 개입을 하셨구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개입하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성경 프로그램 중에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그 검색에 성경에 베들레헴 성경에 제가 검색을 했어요. 다윗이고 두려워를 쳤습니다. 쫙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표현의 내막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다윗은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냐면은 도망다녔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왜? 자기의 장인이 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한때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고 정말 생명같이 아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홀로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주 도망자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지금 이 지도에서 여기 보면요, 여기가 사울이 살던 궁궐이 있는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이렇게 왔어요. 높 제사장. 여기에서 제사장 집에 가서 떡 얻어 먹고 야반도주 또 합니다. 야반도주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방인의 땅에 도망을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갔다가 또 여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면서 다시죠. 가드에 갔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에 숨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회로에 숨어있는데 그때 이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쫓아오냐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식구들이 쫓아왔어요. 형제, 식구들이, 부모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
유다의 빚진 자, 한 맺힌 자 300명이 와가지고 이 한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 아둘람 동굴에서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갑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 땅,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 땅에 갔다가 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식소들을 이끄고 다윗이 어디로 오냐면은 다시 유대 광야로 옵니다. 여기가 유대 광야예요. 갔다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블레셋이 여기 있는 이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침략했다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요. 가서 이 그일라 지방을 살려줍니다. 다시 한번 하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포위된 것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릴라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그릴라에서 여기 요점에 어디 뭐가 있냐면요, 10광야가 있습니다. 10광야. 다 이게 광야, 유대 광야예요. 광야인데 10광야에 갔는데 이 10광야에 가니까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다윗이 여기 숨어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10광야에서 마온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마온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누가 오냐면 다윗이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 몇 명을 이끌고 오냐면 300명을 이끌고 어디를 쫓아오냐면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경 속에서 다윗은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방인의 땅으로, 숲속으로, 동굴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 자기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이제는 어디에 갇힌 신세가 되었냐면 3,000명의 군사를 이끈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기 위해서 오는 그 맞닥뜨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에 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3,000명을 이끄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는데 그 장면인 지금 성경에는 이 한 구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어디로 갔다? 저편으로 갔다. 그럼 이 말 속에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멀리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지금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다니다가 한 곳에 이제 숨었는데 어느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다 싶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가진 군사는 몇 명이냐면 같이 다 했던 우리가 한 6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600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00명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나이 많은 부모님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군사들도 있었겠지만 이 그룹이 그렇게 안정적인 그룹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림 하나 볼게요. 지금 이곳에 있는 지형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이 지형이에요. 자, 이게 좀 도망갔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형이 사울과 다윗이 만난 이 장소가 계곡을 두고 계곡이 너무 가파라가지고 여기 언덕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이 언덕에서 이쪽 산으로 저편으로 가려면은 직선으로 바로 못 가고 몇 킬로를 빙 돌아서 이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이 너무나 험준하고 협곡한 이런 골짜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앞에 보면은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산 저편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은 도망다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나는 이쪽에 다윗은 이쪽에 있는데 사울은 저쪽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다윗이 급한 나머지 갈 수 없는 그 길을 넘어서 간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을. 얼마나 급했으면은 다윗이 몇 킬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이 편에서 입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울이 산 이 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산 저편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피했다? 급히 피했다. 위급한 순간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웠냐면 자기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갔던 그 사람도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런 산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3장 지금 바로 이 사건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어떤 시냐면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에 다윗이 이 조금 전에 이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바로 직전에 당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했던 그 전에 자기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11편이에요. 시편 11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했어요.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어디로 가라? 너의 산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이 살 길은 네가 알아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의지해봤자 답이 없다. 뭐 해라? 너희들은 네가 알아서 잘 개척해 가라. 차라리 돈을 믿든지 권세를 믿든지 힘 있는 자를 믿어야지 뭐 여호와께 의뢰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냐면 내 새같이 내 사로 도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어찌인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화살에 그 있잖아 화살에 딱 끼우는 거 그 잠기는 거 그거 좀 하도 시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는도다. 악한 자가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을 화살로 쏘려는도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터가 무너지면 얘기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닥치면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치면 내가 갑자기 앞으로 잘 나가다가 턱 막힌 것입니다. 뭔가 잘 해결해 갔는데 어느 순간 앞에 절벽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때 그거를 다윗은 시적 어루로 뭐랬냐면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다윗의 믿음은 내 인생에 환난이 닥치면 나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내가 의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나의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환난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의 믿음이냐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까 조금 전에 사건 바로 직전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직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직전의 믿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두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뭐 했다 그랬어요? 도망갔다 그랬죠.
도망갔다 그랬어요. 급히 도망가서 넘어지 못할 산을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다윗이 믿음이 없었나? 왜 두려워했지? 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그렇게 위험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여러 곳을 살펴보면 다윗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보여줬던 제가 이 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내가 하니까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홍시 떨어지라 홍시 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나를 쫓아오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어디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 계곡을 넘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계곡인데, 넘을 수 없는 계곡인데, 보통 사람들은 못 넘고 몇천 킬을 둘러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앞에 험준한 계곡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급히 도망갔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지 못할 그 계곡을 넘어간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험난한 인생에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에요.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가 떨려서 못 넘어요. 못 넘습니다. 그냥 잡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환난이 닥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뭐하나? 두려운 마음은 다윗이 있었지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환난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는 시련은 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내가 뭐 하겠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도대체 터가 무너질 때, 환난이 닥칠 때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그의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넘지 못할 계곡을 넘어가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이 잡힐 뻔한 순간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54편. 시편 54편은 배경이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7절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위험한 순간에 겪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위협에 있는 그 위험을 겪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54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폭한 자가 내 생명을 뭐하나이다? 수색하며 지금 쫓아온다는 거예요.
3,000명의 사울의 군사가 자기를 찾기 위해 수색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다윗은 도망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다윗의 삶 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 상황, 위험에 처한 이 상황,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 눈앞에 누가 보여요? 나는 이쪽에 넘어왔는데 자기 보는 눈 거리에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쫓아오는 걸 봤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의 군대가 눈에 보여요. 내가 다윗과 나의 그룹이 넘은 것처럼 그들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근데 다윗의 생애의 일대 위기 때 성경은 반전을 제시해요. 그 반전이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제 군사 3,000명을 끌고 아마 뒤에서 호령을 쳤겠죠. 빨리 건너라. 다윗도 건너는데 너희도 못 건널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빨리 건너라 했겠죠. 그래서 막 우물쭈물하고 이제 건너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건너왔다가는 이제 다윗과 그의 그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그 순간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급히 오소서. 누가 왔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을 쫓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군 블레셋이 와서 우리를 침노하니 침략해 왔으니 지금 다윗은 나중에 하고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뭐하라? 구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랬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거죠, 그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간 거예요. 이 정말로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다윗이 운이 참 좋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참 행운아인가? 아주 이 순간에 사울이 그 태강을 했으니 참 운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참 행운아인가? 어쩌다가 저 사람은 복도 많아?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두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면 행운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재수가 좋다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셀라 하만 느봇이라는 이름을 딱 붙였어요. 셀라 하만 느봇이라는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이 셀라 하만 느봇이라는 그 말은 분리하는 바위예요. 분리하는 바위. 뜻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분리시켜서 믿는 자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죽은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딱 들어가지고 옮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분리시켜서 그 고난에서 구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다른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음의 직전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왜 하필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그리고 하필 그 순간에 사자가 와가지고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 이야기를 왜 해요? 딱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산 그곳에서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분리해내셨다. 환란에서 분리해내셨다. 그래서 셀라 하마 누곳이라고 했습니다. 셀라 하마 누곳. 우리가 만약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셀라 하마 누곳. 하나님이 이 환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건져내시고 분리하실 것이다. 셀라 하마 누곳. 셀라 하마 누곳.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말로 그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기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블레셋을 전쟁하러 사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이끌고 엔게디 골짜기로 다시 가요. 그러면서 이 위험한 순간을 모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분이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기 2년 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퇴각했다 그랬어요. 퇴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행운이 좋았을까요? 요세푸스는 이유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학자가 이유가 없이 갑자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퇴역해가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행운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터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개입하셨다는 것. 저는 잊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신학 공부하러 서울에 상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왜 다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부자지만 그때는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아니 30만 원을 제가 기억을 하는지 30만 원을 가지고 서울을 상경을 해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다 마쳤는데 그 마치면서 학기를 이제 등록금을 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같이 등록금을 내면 그때 저희가 다닐 때는 한꺼번에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등록금이 100만 원이라면 3분의 1만 등록을 하면 학기 수업을 듣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내고 또 마지막에 기말고사 치기 직전에 마지막만 내면은 학기를 졸업하게 해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학기가 시작이 돼서 등록금을 내면 우리 그 친구들 중에 10%밖에 다 낸 사람이 없어요. 다 못 냅니다. 3분의 1만 내고 그것도 3분의 1도 4학급 받아서 내는 친구들 하여튼 다양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우리의 등록금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우리의 등록금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저는 3년을 지날 동안 등록금이 없어서 학기를 맞춰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물론 그 학교 다닐 때 할 거 다 했죠. 학교에서 생활부장도 해보고 학원 강사도 해보고 조교도 해보고 뭐 과외도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왜냐면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학기를 마치게 못하지 않았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신기하게 필요한 금액만큼만 딱딱딱딱 채워줘서 그 기도했던 많은 신학생들이 돈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 100% 관여하시는구나를 훨씬 느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학기 경험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그래요. 야 하나님 이번 학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야 이번 학기에는 난 이렇게 해결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 경험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합니다. 내가 원래 과외비를 3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아이가 성적이 올라서 부모가 예를 들면 20만 원 더 줬다 이런 식으로 그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누가 뭐 돈을 얼마나 보내줬다 뭐 이런 사건들, 그런 모든 사건들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확하게 개입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각자 개인의 삶에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 걸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것은 우연이다, 믿음은 정말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No.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필요적절한 때 도와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필요할 때 개입하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시편 57편을 마치면서 다윗이 54편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셀라 하마 나웃이란 그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돌보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의 삶에 와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가 무너지는 일이 우리 인생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또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터가 무너지는 경험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믿음이 가진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당하는 환난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과 믿지 않은 자가 당하는 환난은 다릅니다. 달라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여기 말한 셀라 하마 누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분리시켜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개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개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의 삶에 개입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라 하마 누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분리시켜서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를 돌봐주신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다 허락해서 성취될 때까지 다윗을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며 이 셀라 하만 누구시라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해내셔서 예수님 오신 그날에 믿는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다 같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 50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변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험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주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감찰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담대히 하나님 뜻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당신의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당신의 약속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소유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하감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